2년 전에 우리가 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주간에 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부흥회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점점 더 각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전화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런데 진짜 감사하다는 표현들은 적어지는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표면적으로 그냥 건네는 감사나 아니면 대가를 바라는 감사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점점 더 적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를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보니까 와, 이것도 사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 그래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라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이야기할 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감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감사가 적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감사가 더욱더 많이 사라진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심 어린 감사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감사도 많이 줄어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감사는 우리 가운데 무언가 넘쳐날 때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 넘쳐날 때,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넘쳐날 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언가 넘쳐나기가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가든지 항상 조심합니다. 경계합니다. 넘치는 것 같으면, 예전 같으면 넘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넘치는 거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눌 여유도 있었는데, 지금은 넘치는 것 같으면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모아놓기에 바쁜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절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경계하고 더욱더 챙겨놓고 또 더욱더 모아놓는 것에 애쓰는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챙겨놓기 바빴고요, 모아놓기 바빴고요, 그리고 경계하고 조심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의 살림살이가 진짜 좀 나아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모아놓아도, 그리고 챙겨놓아도 오히려 궁핍하고 더 모아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지, 모아놓고 챙겨놓으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풍족해졌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일 중요한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 감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 이 감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다시 감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내고 만들어낼 것인가,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제가 나누는 모든 말이 우리 가슴에 다 새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가슴에 새겨지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감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감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저와 여러분, 이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또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뱀 사이에서 무엇을 갖고 이야기가 있었느냐? 제일 핫한 이슈였던 선악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쫓아내는 벌을 주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사건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아예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른 것들 같이 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니까 또 벌 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믿음의 길에 이제 막 들어간 아직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가장 아담과 하와와 뱀 사이의 핫한 이슈였던 선악과, 그것은 사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징표였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유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떠올리고 유지하는 상징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 제약이 없었거든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슨 징표였냐면, 이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 옆에 무슨 보초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먹었어도 사실 됩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을 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건강하게, 하나님과 아주 좋게 지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사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자유조차도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을 나가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 정말 좋게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선악과 하나 따먹어서 망한 겁니다. 그 망한 것의 출발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제 사단인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을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을 거고요. 지나다니면서 맛있어 보이면 따먹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도 먹었던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당연히 누구든지 뻔히 아니라고 대답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틀어서 속임수같이 물었던 사단의 물음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하와와 아담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바뀝니다. 많이 바뀐 게 아닙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 전체에 한두 단어만 아주 살짝 바뀌었습니다. 정말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짝 바뀐 것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살짝 바뀐 것 속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속았습니다. 분명히 안 속을 줄 알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느냐? 당연히 아니거든요. 안 속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속았습니다. 결과는 속았고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안경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쓰던 게 오늘따라서 잘 제가 볼 때 좀 불편해서 안경을 바꿨습니다. 렌즈가 기존에 쓰던 것과 약간 다릅니다. 조금 더 이게 책 볼 때 쓰기 위해서 도수를 살짝 낮춰 놓았습니다. 비슷합니다. 모양도 비슷하죠. 웬만하면 눈썰미 없는 분들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모양도 비슷하죠. 렌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사실 설교할 때 잘 안 쓰는 이유는 이걸 쓰면 저 멀리 있는 분들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2층 뒤편까지는 괜찮은데요. 3층 저 뒤편에 있는 분들의 얼굴은 사실은 선명하게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오셨나? 권사님이 오셨나? 집사님이 오셨나? 우리 그 집사님은 항상 저기 앉아 계셨는데 오늘 거기 계신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쓰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여서요. 오셨나? 안 오셨나? 때로는 좀 혼동되고요. 오신 분을 괜히 엄하게 안 왔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우리 교구 전사님한테 오늘 아무개 집사님 안 보인 것 같았는데 오셨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도수가 하나, 두 도수만 살짝 낮췄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안경을 안 쓰신 분도요. 안경을 안 쓰신 분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렌즈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시편 52편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감사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사실 다윗의 렌즈가 있었습니다. 어떤 렌즈였냐?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남들이 볼 때는 다 괴롭겠다, 죽고 싶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영원히 변함없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면 이럴 수 없거든요. 도와준 사람 다 죽고 이리저리 지금 완전히
방랑하면서 유랑하면서 집 없는 사람으로 도망다니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렌즈는 자기가 도망다녀도 자기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변함이 없고 나는 지금 쫓겨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먹을 것도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같이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렌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왜 힘들어졌을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왜 더 힘들어졌을까? 그것은 우리의 렌즈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태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움츠려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너를 챙겨주지 못하니까 네가 스스로 챙겨야 된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것에서 살짝 바뀌니까, 아주 살짝 바뀌었거든요.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뀐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는 게 아주 많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진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또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감사가 사라지니 우리 가운데 축복도 사라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 4절은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초대교회도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이 있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이 있었고요. 초대교회에도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살짝 속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다. 초대교회에 와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살짝 비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는데, 근데 그분은 실제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 영지주의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영혼이 마치 이슬처럼 맺혀져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 것이지 실제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 육신이 가짜다. 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한 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부인한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걸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바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라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살짝 바꿨습니다. 교묘하게 살짝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흔들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진 이유, 사실 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살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감사로 나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렌즈를 견고하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단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물어볼 때 아니다. 선악과는 안 된다고 하셨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진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지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우리를 살짝 바꾸는 이 교묘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또한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묘한 말이 있지만 나는 너희가 굳건한 것을 안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일본의 억압에도 그리고 한국 전쟁의 어려움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놓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렌즈를 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권고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진리를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짝 비틀려고 할 때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렌즈를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진짜 믿음의 렌즈를 우리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를 일컬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때로는 사람이고요, 때로는 돈이고요, 때로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자기 주인같이 여길 수 있고요, 돈을 자기 주인같이 여길 수 있고, 일을 내 주인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염려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도 세상이 그들의 주인이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잃지 않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데, 그런데 때로 보면 우리 속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염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걱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가 오늘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에 생기는 염려를 억지로 없애기보다 우리는 주인이 다르니까, 우린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라.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에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없애고 싶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을 수 있고, 세상의 일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상에 위태한 것 같으면, 세상에 위험한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사정없이 내게 부딪혀오면 어느새 내 주인이 예수님이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갑니다. 똑같은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사람이니까 누가 와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에게 없는 걱정과 너희에게 없어야 할 걱정과 염려와 다른 것으로 너희 속에 우겨 넣으려고 한다고 해도 거기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우리 주인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분명히 우리를 좋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좋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을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고 그 속에만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다른 일들이 주인이었다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었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세상의 주인이었으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고, 또 이쪽으로 왔다가 잠깐 믿음의 눈으로 보이다가 염려와 걱정이 다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감사를 하더라도 잠깐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언제나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좋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약 2년 전에 감사 부흥회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감사 부흥회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감사로 부흥회를 한다는 것이 참 생소했는데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많은 응답이 있었고요, 축복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줄어든 것, 역사가 줄어든 것, 염려가 많아진 것, 걱정이 많아진 것, 감사가 줄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많아졌다.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감사를 넘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마치 물이 막아놓은 뚝을 넘어가는 것처럼 정말 풍족하게 정말 많이 넘어갈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짜내는 감사, 물론 처음엔 억지로 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감사할 제목을 일부러 찾아서 억지로 짜내는 것 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친다는 건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말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때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렌즈로 모든 일에 감사를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세상은 이것을 교묘하게 살짝 비틀려고 하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 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